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한 절 한 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은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제 옆 사람도 여기에 있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아멘. 아멘. 우리 공동체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여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12년을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원래 그 선교사님 부부 중에 아내 되는 선교사님과 함께 사역을 했던, 저랑 함께 사역을 했던 가족처럼 함께 3년 정도를 같이 살았던 분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결혼을 하시면서 아프리카에 이렇게 선교하러 가게 됐어요. 그 남편 전도사님이 선교를 작정하고, 그래서 처음 간 곳이 보츠와나라는 곳에 원시 부족인 부시맨 선교를 떠났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가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케이프타운에 있는 빈민가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 부부입니다. 지난 6월 한 25일 정도, 올해 6월 25일 정도에 같이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렇게 했는데, 오시기 전에 한 6월 1일 정도에 그분의 페이스북에 그런 글이 올라왔어요. 잊을만 하면 왔다 가시는 분들이 또 다녀가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교회 안에 모든 물건들을 다 훔쳐가는, 그렇다 보니까 현지인들을 창고를 빌려서 교회 예배가 드려지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떼서 그 창고에 이렇게 집어넣어 놓는데, 교회에 와가지고 가져갈 게 없으니까 그 안에 배선되어 있는 전선이나 또 끼워져 있는 전구 같은 것들을 전부 다 걷어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분이 올려놓은 글이 그렇게 올려져 있어요. 훔쳐갈 게 없으니 전기선을 뜯어가고 다 망가뜨려 놨네요. 전기선 훔쳐간 게 벌써 몇 번째인지, 그래도 단단하게 설치되었는지 태양광은 무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게 만난 후에 지난 6월 중순쯤에 이렇게 만나고 이제 약 4개월 정도가 흐른 후에 저한테 또 카톡으로 또 다른 기도의 제목을 받았습니다. 그걸 한번 잠깐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급히 그리고 계속 나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남아공은 제일 위험한 나라 중 한 곳입니다. 보통 아프리카는 사회보장이 없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도시 빈민은 상대적 빈곤이 심합니다. 저희가 사역하는 칼리처는 이 두 가지 모두를 다 보여주고 주는 곳 같습니다. 늘 저희 선교사 가정의 안전만 신경 써 왔었는데 이제 교인들이 저희보다 더한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케이프타운 칼리처는 가장 극심한 빈부격차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공권력과 지역사회의 힘이 거의 무너졌고 계속 증가하는 갱의 영향력에
하루가 멀다 하고 이웃에서 총기 사고와 약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이용하는 출근 통학버스가 자주 납치되어 강도를 당합니다. 한적한 곳으로 몰고 가서 아이들의 전화기, 용돈, 급식비, 학용품, 심지어 돈 될 만한 몸에 붙어있는 것이면 다 수거를 해갑니다. 학업은 아이들이 타운십 빈민가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공평하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극심한 빈부격차의 유일한 자산입니다. 가난함을 분노와 착취로 바꾼 강도들이 우리 아이들의 꿈이 되고 있을 만큼 굉장히 초등학교 남자아이들이 적지 않게 자기의 꿈이 갱이 되는 게 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에 놀랐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아이들이 이해가 갑니다. 살아갈 길이 그 길밖에 보이지 않아서인가 봅니다. 부모는 돌보지 않고 가정경제는 돌아가지 않고 경찰은 보호해주지 못하고 지역사회는 보복당할 것에 고개를 돌리니 아이들에게 복음은 눈에 보이는 남의 것이나 자신의 주먹이나 10원이면 현실을 잊게 해주는 마약 같은, 복음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 돼버립니다. 그들에게 그 마약 같은 10원이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아이들이 모든 상황에 절망하고 낙담하는 것, 하지 않는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그루터기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이런 아이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목숨 걸고 지키는 종교는 아닐지라도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려 부단히 애쓰는 모습을 봅니다. 이 아이들, 청소년, 청년들이 몸부림치는 것이 매우 가엾습니다. 그래서 기도 요청을 드립니다. 모든 희망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같은 이 타운십 빈민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복음되기를 중보해 주십시오. 천사들이 동원되어 가정에서 학교에서 오가는 길에서 안전할 수 있기를 중보해 주십시오. 남은 구리토기로서 서 있는 저들이 끝까지 신앙의 뿌리를 들이우고 학교에서 믿음으로 친구들과 연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타운십 곳곳에 학생들이 머물 안전한 공간들이 곳곳에 생길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또 현지의 담임 목사로서, 현지 목회자로서 기도와 말씀에 게을리하지 않고 안전 가운데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분명히 선택한 삶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전혀 상황이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왜 예배드리러 와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하냐, 별로 관심이 없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을 이곳 가운데 구원받은 자로 부르셔서 세상 가운데로 다시 보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단상에 서 있는 것도 주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말하고 싶습니다. 기독교가 핍박을 받고 선교지가 점점 어려워지고 위협받는 상황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선교지를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자신들은 그곳에 남아야 된다고, 떠날 수 없다고, 우리가 떠나면 이 아이들은 버림받는, 그런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라고 하면서, 그 말을 하면서 눈에 눈물이 가득했던 그 선교사님의 눈을 기억합니다. 그 눈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바울이 말 많고 탈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게 죄를 밝혀 설명해 주는 상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초대교회를 부흥하게 하지만 또한 그 안에 여러 가지 타락과 여러 세상적인 문물이 들어가 초대교회를 병들게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선교사님과 이야기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그 선교사님이 저보다 더 나이가 적으시다 보니 형님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선교사님의 삶을 들여다보고 그가 살아왔던 10년간의 삶을 보면 그 앞에서 저는 굉장히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너무나 부끄러워서 정말 은혜를 나누고 싶고 그와 밤새워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많아서 한번 만나면 정말 몇 시간이 가도록 그 이야기들을 또 하고 주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나누고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서로 나누게 됩니다. 우선은 그 선교사님의 아내 되시는 선교사님, 그러니까 저와 함께 동역했던 분과의 어떤 인연을 통해서 그 가정을 내가 알고 있지만, 그
남편 되신 선교사님의 그런 비전과 그의 뜨거운 열정을 통해서 더 깊이 그의 가정을 사랑하게도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26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월감이나 혹은 열등감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날 특히 그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열등감이 있습니다. 외모에 대한 열등감, 물질에 대한 열등감, 하다못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펙에 대한 열등감. 그러면 그 반대로 어떤 사람은 외모에 대한 우월감, 물질에 대한 우월감, 내가 가진 스펙에 대한 자신감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안의 흐름도 그런 것들이 자리를 잡고 들어옵니다. 뭔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떵떵거리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신감 있는 것, 그 스펙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에 처음 들어올 때도 굉장히 당당하게 들어오고요. 그런 것들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처음에 들어올 때 되게 당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세상이 우리 교회가 세상과 밀접하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대목이기도 하죠. 어찌 보면 이게 세대적인 흐름이고 이 세대가 흘러가는 주류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쩌면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신앙자들은 되게 세련되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요. 이해가 되시나요? 굉장히 세련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좋은 자리, 편한 자리, 명예로운 자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자리는 안 가려고 합니다. 굳은 일이나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이나 때로는 좀 더 힘든 일은 피하려고 하죠. 여러분뿐 아닙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좀 더 편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때로는 그런 삶이 스스로에 처해 있다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나도 편한 자리를 찾고 있어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머물러 서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되는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게 만족하고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스스로 이해 범위 안에 그렇게 갇혀버리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우리의 믿음을 가둬놓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 우리만의 만족이겠죠. 그거는 착각이라고 말하게 돼요. 믿음이라고 말하고 싶고 믿음이라고 믿고 싶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나 자신의 착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신앙적인 착각입니다. 그러나 각자의 삶의 무게가 다르고 또 모양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드러나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는 속단하기가 어려워요. 주님이 판단하시고 주님이 평가해 주셔야만 돼요. 뭔가 더 열심히 섬기고 있고 뭔가 더 열심을 가지고 누군가 앞에 서 있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숨어 있는 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천하게 보고 다른 사람이 기피하는 그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곳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자리가 정말 믿음의 자리요, 진정한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이 드러나는 자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이 주님께서도 이해해 주실 수 있는 상황이냐라는 그 질문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합니다. 우리의 이 상황이 주님도 설득할 수 있는 설득력이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힘드니까 주님이 이해하겠지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에 나는 동참하고 있는가라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주 안에 있는 자랑거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나온 배경이 어디에 있죠? 그 앞절에 있죠. 세상에는 주 앞에 부름받은 자가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실 것이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여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아예 폐하려고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뭔가 스펙이나 뭔가 많은 걸 가지고서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서 특별해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음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올해 우리 청년부의 주제가 예수인 두 번째 예수 안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 안에 무엇이 담겼는가를 여러분들 깊이 묵상하며 들여다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담겨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삶에 참된 지혜가 담겨 있고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의로움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 안에 담겨 있고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실 생명 구원함이 그 안에 예수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이 네 가지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참된 지혜가 무엇입니까? 참된 의로움이 무엇입니까? 참된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참된 구원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 그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게 된 우리는 그 예수 안에 있는 네 가지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31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자랑할 것들이 많아져야 돼요. 세상에서 어떤 내가 원했던 직장 됐다고 그거 막 축하해달라고 당연히 축하해드리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노력하는지 얼마나 힘을 써서 그 일들을 준비하는지 잘 알기 때문에 오늘날 경쟁 시대 속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투자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계획하고 준비하는지 잘 알죠. 당연히 축하합니다. 그러나 진정 예수 안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 자랑거리고 진정으로 축하받을 일은 내가 주님 안에 발견되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삶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만 여러분들이 크리스찬다운 모습을 발견하고 자랑거리를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 빛이 되어야 하고 소금이 되어야 하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들의 삶에 새기신 세상을 향한 편지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 그들에게 전해주어야 할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 자랑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거기 때문에 세상이 이해할 수는 없을지라도 누군가의 이해를 받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우리 가운데 동일한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 안에 생겨나는 자랑이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삶을 통해 그것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우리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영원히 죽는 자가 아닌 영원히 다시 주님의 나라에 살아나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자랑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가장 큰 힘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빼앗을 수 없을 만큼, 그 누구도 뺏어가지 못할 만큼 그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이 우리의 자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자랑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독교인들의 자랑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본 영상 여러분 다 어렵지 않게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는 그 삶에 있어서 어떤 것이 중요하냐고 말한다면 딱 하나로 정의 내릴 수 있겠어요. 무엇인가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 하나님의 나라가 그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되셨다라는 것이 가장 큰 진리입니다. 그 이름 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는 주님의 뜻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는 주님의 뜻을 발견할 만한 지혜가 열려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는 우리를 다시 살리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함으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의 뜻이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